4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해야 믿는다고 하니까 8해가 지난 뒤에 다시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확인을 시키고 의심을 걷어줘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일 후에 제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인데요. 1절부터 8절을 보면 제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나와요.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실패를 했을 때 그 일상 속에 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일상 속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일상 속으로 찾아오신 세 번째의 만남입니다. 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제자들이 한 자리에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3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이제 고기 잡으러 일상 속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4절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주지를 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일상 속으로 돌아갔다. 돌아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빈 그물이었다. 주님 없는 일상, 공허하지요. 열매도 없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요. 주님이 오셔서 일상 속으로 오셔서 물어보시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제야 주님이시다 하고 요한이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그물을 끌고 바닷가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일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이 주님이 없으면 공허하고 허무하고 열매도 없다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열매를 맺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9절부터 14절입니다. 바닷가에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빵도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잡은 고기 생선 중에서 몇 마리 가져오라 그래서 굽고 계셨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고기를 굽고 아침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주님이신 줄을 다 알았다, 환히 알았다, 확실히 알았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부활 후 세 번째 나타나신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이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는 이 소리를 들었으면 예수님인 줄 알아야지요. 그리고 못 잡았습니다. 대답을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고기가 배 오른쪽에 던진 다음에 많이 잡히자 요한이 그제야 깨닫고 주님이시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말은 다 예수님인 줄, 주님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자들이고 제자들로서 성도로서 일상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으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제자들의 일상은 빈 그물이었지만, 허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빈 그물을 채우셨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피로도 채우셔서 아침을 먹이셨습니다. 수고의 열매가 없고 노력의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일상 속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쉬라고 말씀하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영적으로도 채우시고 육적으로도 채우십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베드로를 좀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요한이 주님이시라고 외치니까 그냥 겉옷을 걸치고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이를 만회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살아나시고 그를 찾아오셨으니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희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여러분들과 나에게도 베드로의 절박한 마음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 같은 마음으로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삶으로 열매 있는 일상, 가치 있는 일상, 의미 있는 일상, 그리고 공허하지 않고 행복한 일상, 열매를 맺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공허한 일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제 소명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